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음이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사랑이 한량 없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지렁이 같이 흙으로 만든 연약하기가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추억과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제 10장인데 이 10장을 제가 그 수원동산교회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이 선정된 곡이야 이게. 저는 이 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예배 중에서 이 10장 이 찬송이 종종 뭐 찬송가가 많잖아요. 묵도성의 도를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간에도 이 찬송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10장을 정했어요.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오셔서 긍정그 주옵소서. 전능한 주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시소서. 성삼일체께 하늘 옵소서. 함께 교동문 27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후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다 같이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했으니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을 지옥권 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한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십자가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주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 이 자리에 베푸시사 이 시간 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허물과 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죄악뿐이요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지 않고 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버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 고향 농산교회
지금까지 27년 동안 하나님이 몸소 행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 헌신하듯 또한 그 목숨과 이 몸을 바쳐서 이 성전을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어나갈 우리 후임 목사님을 정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후임 목사님의 간절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과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지켜서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 그동안에 좀 열린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위재영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씀에 감화감동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와 시온 성가대 찬양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이 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5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좀 좁으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그 문으로 먼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땐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인생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이재영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교육 칭교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멀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셨던 우리 수원동산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연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가지고 참 진심으로 이제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수원역 아시죠? 수원역에서 제하고 시골에서 저는 집사로 있었고 24살에 제대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부산을 갈 거냐 서울을 올 거냐 그때 선택이 돼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장로교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의 소개로 성경책 하나 들고 수원역에서 저 목사님 만났어요. 그게 벌써 40년 전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불이 있어요. 뭐 가재도구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만 왔으니까 애들은 시골 내놓고 저 목사님이 방을 하나 어디 구해가지고 주시더라고. 조그마한 골방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사랑 참 많이 했어요. 강단에 서면 종종 제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한 12년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또 여기 와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줬다 그런 생각해요. 그곳에서 12년간 있고 수원 와서 개척하는데 개척은 개척도 아니야. 그게 비하면 그게 12년간에 견디는 거 생각하면 이거는 개척은 뭐 놀고 먹는 거지 사실은. 그 지하실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중간에 한 번도 제가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27년 동안 낮 예배 제가 딱 한 번 빠졌는데 언제냐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국가에서 제재할 때. 그렇죠? 제가 27년, 28년 동안에 척추 수술을 2번 하고 제가 해외 나갈 일도 많아도 단 한 번도 강단 안 지킨 적이 없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비대면 할 때도 10명 제한을 둘 때는 5명씩 나누어서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상 버틴겼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 강단을 내려온 적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내려갈 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감개가 무량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오는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굳건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안타까운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아드님의 장례식입니다. 이제 51세가 된 그 고인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으셨었는데 운전하던 중에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숨이 가빠왔던 거죠. 급히 숨을 몰아쉬면서 갓길로 차를 이렇게 세웠지만 상대편 마주오던 차와 이렇게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고인의 직업은 감리사였습니다. 그 아드님은 학창시절엔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바쁘게 살았고 또 대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몰두했습니다. 취업 후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가정 형편과 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감당하느라 부단히 성실히 이렇게 야근 또 마다하지 않고 사실 만큼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심장에 무리가 왔겠죠. 그리고 그런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셨을 겁니다. 죽음은 그 성실함을 무색해 할 만큼 갑작스레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와 간곡한 부탁에도 그 아드님은 일상의 바쁨을 핑계로 이제 예배 자리에 떠나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고인은 어릴 때 교회 학교 시절을 제외하고는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느라 늘 하나님을 그 삶의 뒤편 우선순위에서 뒤로 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넘어서 매우 비통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어미와 아비의 눈에는 그 아들이 이룬 어떠한 성공도 공허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들의 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빠를 줄 알았더라면 어미와 아비로서 꼭 붙잡고 싶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아들의 신앙이었노라 목매어 우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니체의 말처럼 인간은 인생에서 늘 최상의 가치를 찾아 헤매이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 욕망을 이루어도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열렬히 추구하는 욕망의 결과는 허무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이요 19세기를 살았지만 20세기를 예언할 만큼 예리한 지성을 가졌던 그 니체도 인생의 결말은 허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죽음 역시도 쓸쓸히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이 물음을 오늘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장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의 단락을 보면 성경책을 가진 분들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 단락 위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물음은 인간이 인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인생의 질문을 가진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요. 3장 1절에 이러한 인간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너무 외로운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후대의 몇몇 이제 율법주의에 물든 인물들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조금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도 정결한 몸가짐을 가지고 또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삶.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됐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그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도 특히나 신실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그의 행실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모세의 70인 대표에서부터 시작된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나 열심인 사람들, 덕과 명성과 부를 가진 70인이 모인 의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이 70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함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 거기에 종교적인 경건함까지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만큼이나 대단한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람, 지체 높은 분이면 이제 30살 공생애를 시작한 30살의 예수를 부르기도 해도 될 텐데 왜 직접 예수를 찾아갈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리고 찾아간 시간이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은밀한 중에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그 답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은밀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단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만나서 그래도 지체가 높고 덕망이 있는데 자기가 가르침을 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뺏길까, 혹은 그가 가진 명성에 누가 될까, 이렇게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안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만남을 니고데모는 왜 시도했을까요? 우리는 2005년 있었던 삼성과 이건희 씨의 막내딸 이윤영 씨의 자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교 졸업반 때였는데 삼성가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우리나라 한국에서 재계 서열 1, 2, 3위 안에 드는 그룹 아닙니까? 막대한 부를 가진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이제 겨우 26살 된 그 따님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녀가 가진 든든한 배경,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여기 없으실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기도 한 그분. 하지만 그분 역시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이었습니다. 권력으로도, 그가 가진 명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탤런트 최진실 씨를 모르는 분도 여기에는 없으실 겁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휩쓴 미인인과 동시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인기 역시도 그녀를 구해주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돈, 권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진 듯 보입니다. 종교적 열심, 명예, 부, 권력.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허무했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니고데모 역시도 종교적 경건을 가졌다라고 보여진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게 들킬까 두려워서 한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반은
세상의 것에 걸쳐 있고 그 반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의 것을 아신다라고 밝히신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도통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겟나오라는 단어는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 이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는 헬라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시.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제법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아노덴이 나올 때는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셨을 때는 어쩌면 더 정확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잘 이렇게 나온 성경책을 보면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위에 이렇게 각줄을 붙여놓고 위로부터라는 이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겟나오 아노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2번 태어나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그럼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묻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 거듭남은 어떤 뜻일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다시 탄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것 같긴 같은데 이게 도통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먼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명,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그 영을 창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땅의 흙으로부터 뭘 지음받고요? 육체를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영혼을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하면서 우리의 영이 죽고 맙니다. 그것이 원죄 사건입니다.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오염된 육체만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잘 아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서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뭐라고요? 뼈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네 때문이야. 네가 먹자고 했잖아. 서로의 탓을 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가 이처럼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도 그 이후로는 육체적으로 몇 년 동안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고아처럼 방황하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모아도, 인기를 받고 권력을 누려도 그 결과가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설령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성취 역시 허무일 뿐입니다. 이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영혼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뭘 세우셨다고요? 영혼 구원 계획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힘을 당하사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원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제물이 필요하셨고, 그 죄값은 죄가 있는 인간은 결코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을 인간의 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와 형벌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내용이 후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복음의 정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생애 때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을 이 복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거하여 미리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처럼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얘기하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어쩌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 땅의 생명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과는 단절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생명, 죄와 무관한 생명이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이 거듭남은 사람의 성품이 조금 나아지고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자, 예수 믿으니까 뭐 나쁜 짓을 조금 안 하게 되더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믿어지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요. 그럼 여기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잘 기억하여 들으십시오. 볼펜을 가지신 분들 한번 적어도 좋겠습니다. 이 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뜻하는 것이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저는 타당해 보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보십시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다른 기록들을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이 구절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걸 믿게끔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처럼 성경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타락한 우리 인간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짧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내 자신도 모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것 같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 같았던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셨으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저의 어릴 적 장래의 희망은 원래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마스크를 다들 쓰셨네요. 제 얼굴도 제 눈을 보면 눈에 총기가 서려 있지 않습니까? 제 위로 농담인데요, 아무도 안 웃으십니다. 제 위로는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남 3녀 중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또 장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또 독자니까 부모님의 지원도 듬뿍 받아서 공부도 곧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수능시험 날 이제 수능시험을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진 못했지만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제 꿈은 세무사가 되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과도 바꾸고 또 대학교 안에서 세무사를 양성한 교수님이 이끄는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서 그 반에도 들어갔습니다. 세무사 들어간 거죠. 몇 년의 시간만 지나면 저는 세무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제가 세무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학력으로는 이미 뒤처졌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세무사는 아니셨고요. 그 세무원의 과장이셨어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버시는 걸 보면서 야, 세무사가 되면 정말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몰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예, 다녔죠.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어머님은 개척교회 3군데를 섬기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그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형식적으로나마 예배도 늘 성실히 참석했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왠지 세무사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세무사만 되면 하나님께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테니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 시켜만 주십시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저의 꿈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돈도 많고 좀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 말입니다. 당시 시대도 저에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때에 국가직, 지방직 해서 세무 공무원을 뽑았는데 1년에 1000명을 뽑았습니다. 1년에 대학교에 있는 회계학과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명을 동시에 뽑았으니
저는 세무사, 그보다 높은 공무원보다 높은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세무 공무원이 되리라라는 부푼 기대가 있었죠. 공무원 되고 나서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는, 하나님 정말 타이밍도 적절하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 원서를 내고 나서부터의 한 3개월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소화 불량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뭘 먹을 수가 없고, 뭘 먹을 수가 없으니 힘을 낼 수가 없고, 힘을 낼 수가 없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얼마나 악발인지 꿋꿋이 공부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이란 병원 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약방에서는 복수에 물이 찼다고 하고, 또 큰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보내 개월이 지나고 공무원 시험 당일날이 되었는데, 저는 시험장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갔으면 합격했을 텐데. 이런 교만한 모습이 저에게 그때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그날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의 가장 개인적인 그냥 하나의 특별한 일입니다.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아주 어릴 적에 제가 목사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소원, 그 기억이 떠오르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목사의 길을 걸으면 네 병 낫게 해줄게,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는 안 됩니다.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뒤뜰이 있는, 그래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배기량이 큰 차도, 제 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배기량이 큰 차도 좀 외국 사람들처럼 몰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 줄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죠.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롭게 잠이 깨려던 찰나 하나님이 스쳐가듯 저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이 위재영인데요. 재영아, 네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것을 구할지는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 깨는 그 말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 꿈에서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고 나자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깨워서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식욕이 돋기 시작하더니 밥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간증거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간증이 이제 나오는데요.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은 아주 편한 분들 같았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대원도 보니까 몇 과목 되지 않아요. 성경, 영어, 철학, 논술 이렇게 4과목만 보면 되는데, 영어, 철학, 논술은 제가 이미 뭐 잘 알던 공부했던 과목들이고 성경만 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아 보이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는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불평, 불만, 고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모습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과 겹쳐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건을 보는데 그게 먼 나라 어떠한 분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저는 고백했죠.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저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저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서 제가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던지요. 신대원 때 만났던 동기들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락 와서 물어봐요. 위 목사님, 큰 차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집과 더 큰 차를 주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 너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저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전해 들은 니고데모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심이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가슴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서서히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에게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부당한 거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산헤드린 의회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 니고데모는 복음이 믿겨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죽음은 부당하다고, 십자가형은 부당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형을 순종하여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하는 예수님을 보며 그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핍박이 두려워서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날, 텅 빈 그 쓸쓸한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당당히 달라고, 내가 장사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보는 그때 자신의 부와 권력, 존경을 모두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 없노라. 당신이 가진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닦여 소수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 은밀하게 예수를 니고데모는 불과 2-3년 전에 그렇게 세상의 반을 붙들고 그냥 호기심에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죽고 사라지고 순교를 각오하며 당당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죽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계속 찾아오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가슴에 새기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소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접하고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좁은 길은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붙들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요, 앞가 나아갈 유일한 방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이 땅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허무하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복음을 나며 불꽃 같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고 밖에서 잠을 자며 오랜 금식을 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어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인생은 머지않은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들으며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신 저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저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등불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품은 자들로 이 땅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이 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부르시고 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운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 바래.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길명케하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바라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위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 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인침받은 사람들로서 주님 살게 해주신 이 땅 위에서 끝날 때까지 살게 하옵소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을 끝까지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고양동산 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